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비친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로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더 깊이 만져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깊이 찔러 주시고 영의 생각과 혼의 생각과 육신의 욕구들을 갈라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 육이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결산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산할 날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결산하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저희가 다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강력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세에 우리가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될 이유 두 번째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보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고 했는데 그 당대에 이제 최고의 강대국 팍스 로마나라고 할 정도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가장 강대국이었고 또 모든 세계를 제패해서 평화를 유지했죠. 그런데 그 평화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아름다운 평화가 아니고 힘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또 여러 악한 방법으로 강제로 강요에 의해서 폭력과 누군가 편하게 살려면 누군가 섬겨야 희생해야 되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피로 자신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 그때 바울은 세상이 무서워서 그 로마 정부가 무서워서 세상으로 또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그 제국의 가장 핵심인 로마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 차례 들어가려고 했고 그런데 원수마귀가 그것을 막았어요. 여러 차례 가려고 했지만 그걸 막았지만 결국은 바울이 로마로 갑니까 못 갑니까? 예, 가게 됩니다. 그러나 가기 전에 바울에게 자기 몸이 못 가니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로마서 전체 1장부터 16장까지 쭉 설명을 하는데 정말 이 로마서는 대단한 책이죠. 예,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바울이 왜 얼굴도 모르는 가본 적이 없는 만난 적이 없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에 사는 그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고 보고 싶어 했는지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게 하거든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다니엘서 11장에도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날마다 드리는 제사,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못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정권이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교회 모든 공예배를 제외하고는 구역 예배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안 된다는 겁니다. 성가대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지 말라는 겁니다. 통성기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교회를 핍박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없었고, 일제강점기에 예배가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안 멈췄습니다. 동방요배를 하게끔은 했지만 예배를 멈추게 하진 않았거든요. 6.25 동란 때도 그렇죠? 예배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사정부 시절에도, 독재정권 시절에도 아무리 독재자가 그렇게 무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나라를 압제해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공예배도 드리되 뭐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예배가 여러분 교회 얼굴 보이러 옵니까? 아니면 목사님 얼굴 도장 찍으러 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경배하러 옵니까? 그럼 누구 입장에서 기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교회를 운영하는 무슨 기관, 사설 기관 단체로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장 앞장서서 그 법안을 집행시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세균 총리잖아요. 예능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주일학교를 나왔고 평생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예능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연예인교회잖아요. 연예인교회. 그걸 누가 만드셨죠? 하용조 목사님 만드신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 만드신 정말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연예인들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 받고 받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돌이켜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고, 그게 아마 93년도에 예능교회, 예능교회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능력의 교회 이름을 바꿔서 지금도 그 교회가 여러모로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교회를 다녔던, 그리고 안수 집사님이신 분이 국무총리가 됐는데 만드는 법안 족족 무엇입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려고 하고 인권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금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배교가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커다란 배교가. 그 배교라는 것은 진짜 믿었던 사람이에요. 진짜 거듭났던 사람입니다. 진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진짜 교회 생활에 친숙했던 사람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한때는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인데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의 돈과 명예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죠.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팝니다. 그 당시 은 30이면 그 땅을 살 정도로, 공동묘지를 살 정도로 큰 돈이었습니다. 발람은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저주하라고 했던 그 발락 왕의 뇌물을 받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는 길로 인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요. 특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가장 먼저 모이기를 패하게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적 예배 드리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때 정부에서 2주만 예배를 안 드리면 코로나 확산해서 진정될 거니까 2주만 예배를 좀 절제해달라. 그래서 한국교회가 거기에 너무 쉽게 생각한 겁니다. 예배는 정부의 비위를 맞춰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받으신 유일한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 허락 받았냐고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정부의 눈치를 본 겁니까? 교회마다 상황과 여건은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연세중앙교회 같이 그 성함이 누구죠? 윤석전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대다수의 교회, 대형 교회들이 문을 닫으니까 그러면 대다수의 대형 교회는 교단의 장자 교회들이거든요. 각 교단의 장자 교회입니다.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이런 모든 교단의 장자 교단이 문을 닫으면 거기에는 교단 총회장도 있고 전 총회장들도 있잖아요. 그 문을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산하에 있는 군소교회들도 영세한 교회들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저게 옳은가 보다. 교단의 어른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문을 닫으니까 우리도 닫아야 되나 보다. 그리고 다 닫으라 그러는데 정부도 닫으라 그래. 그리고 교회 리더들도 닫으라 그래요. 교단의 리더들도 닫으라 그래요. 안 닫으면 어떻게 돼요?
안 닫으면 어떻게 돼요? 눈치 보겠죠. 어려움 당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더 큰 겁니다. 그래서 2주면 되겠다고 한 것이 양보한 것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몇 개월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부로 이제 금요일부로 10일부로 이제 모든 교회에서 드리는 소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불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한번 그걸 불법을 저지를 때마다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코미디죠, 코미디. 여러분 오늘 점심 교회 식사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식사를 못해서 예전처럼 바깥에 나가서 여기 농부밥상, 어부밥상 제가 자주 가거든요. 거기 돌솥비빔밥이 아주 맛있습니다. 예, 거기서 여러분들이 감사모 먹으면 불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커피 달콩 가서 커피 사 먹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교회 카페에서 커피 먹으면 불법이에요. 예, 치킨집에 가서 여러분들 모여서 또 피자집 가서 피자 먹으면 불법이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근데 교회에서 모이면 어떻게 돼요? 불법이 돼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 불법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찬송 부르면 불법이 돼요.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거를 교회 리더들이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교단의 지도자들이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빌미를 제공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초창기 1월 달에 한국교회가 좌파 정부에 빌미를 제공한 거라고.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너무 쉽게 문을 열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대한민국 헌법이 종교와 집회의 자유를 허락하는데 그 하급법이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헌법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때리게 하는 겁니다. 지금 38만 명, 거의 40만 명이 이제 청원이 들어가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정부에서 뭐라고 하면 이거는 권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권고라고 하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벌금은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권고입니까? 강제입니까? 이게 협조입니까?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협조해 주세요. 근데 안 지키면 300만 원 때리겠습니다. 이건 협조가 아니에요. 이런 거죠. 집 내놔라. 집 비워라. 권고한다. 안 비우면 내가 300만 원 뺏겠다. 한 번 말을 안 들을 때마다 300만 원을 뺏겠다. 이게 권고예요? 아니면 강탈이에요? 강탈이에요 지금.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네. 바울이 그래서 다니엘도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나서 어떻게 한대요? 매일 드리는 예배를 폐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권세가 깨진다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그게 뭐냐면 3년 반 동안 최소 3년 반은 성도들이 짓밟힌다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과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왜요? 다니엘이 봤던 것처럼 성도들의 권세가 길지 않습니다. 10년, 30년, 100년이 아니에요. 한때, 두때, 반때. 적어도 3년 반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권세가 깨진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축구를 하는데 결승전이에요. 결승전을 하는데 벌써 우리가 전반전 끝날 때쯤에 우리가 3골을 먹힌 겁니다. 3대 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직 뭐가 남았어요? 후반전이 남았어요. 근데 승리가 이미 결정됐어요. 우리가 30대 3으로 이기는 겁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나 그렇게 될지 몰랐다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미리 알려주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그게 누구의 계획이에요? 사탄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걸 허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이유가 뭐예요? 과연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시험한다 그랬거든요.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명예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또 자식 때문에 신앙을 버립니다. 취직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요. 직장 상사 눈치 때문에 신앙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서 신앙을 버려요. 그러면 다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진리의 상황을, 이런 사회가 돌아가는 것, 세상의 영이 어떻게 영혼들을 지옥불에 떨어뜨리고 있는 실상을 가장 잘 알려주는 사명을 받은 게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 간에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되어지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열방까지, 땅끝까지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왕국의 치명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는 기쁨도 있지만, 또 동시에 뭐예요? 사탄과 그 마귀의 추종 세력들은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 불못에, 유황과 불못하는 둘째 사망에 영원히 떨어져서 고통받아요. 여러분, 지옥 간증을 들어보면 마귀가 괴롭히잖아요. 귀신들이 지옥 온 사람 괴롭히잖아요. 근데 둘째 사망은 틀려요. 둘째 사망은 음부, 지옥도 사탄과 지옥과 사망도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곳입니다. 천국에 가면 모든 우리가 무생물처럼 여기는 거죠. 생명체가 없다고 여기는 것도 생명이 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공기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도 생명력, 어떤 면에서 인격체처럼 생명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망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망과 음부, 지옥과 그다음에 사탄과 그 추종 세력과 거짓 선자,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그 배교자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끝을 아는 자입니다. 끝을 아는 자, 그 끝을 믿는 자는 오늘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끝을 모르는 사람,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최후 승리를 모르는 사람은 현실에 다 압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믿는 자라도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세상을 좋아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거든요. 그럼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돼요? 그 몇 푼 안 되는 생계비 벌려고, 얼마 돈 좀 더 벌려고. 그래서 마귀가 주는 미끼에 그냥 갈고리에 딱 걸려가지고 지옥 행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복음을 로마에 전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도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좀 내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희 로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 야, 편지 써도 되는데 지금 로마서가 얼마나 지금 깁니까? 이거 파피루스에 쓰려면요 돈 냅다 비쌉니다. 쓰기도 어렵고 보관하기도 어렵고 전달하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늘날 말하면 전화하면 되고 인스타그램으로 뭐 메신저를 통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직접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 자녀가 있어요. 맨날 편지로만 교제하고 싶어요? 직접 가서 보고 싶어요? 편지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면하는 거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6.25 동란 때 남북이 갈라지면서 가족이 찢어졌잖아요. 생이별을 했잖아요. 38선이 그어지면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오고 싶어도 못 가고. 그래서 이제 중국을 통해 가지고 휴대폰 넣어 가지고 통화도 하고 뭐 돈도 넣어주고 송금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요? 아니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교제와 깊이가 있는데, 거기에 복음과 함께 간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보기를 원했지만 길이 막 13절 읽읍시다. 13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대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도 방문을 했을 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사탄이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탄이 막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어느 교회를 방문하는 것, 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어느 도시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도시나 어느 지역이나 어느 국가나 어느 개인의 가정에 방문하는 걸 냅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정 예배를 제가 신방을 하는데 평소에 얌전하던 강아지가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막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평소에 아무 일 없었던 아래층에서 올라와가지고 시끄럽다, 조용해다, 뭐 해달라, 뭐 갑자기 말을 걸죠. 또 주일날 여러분 교회 가려고 전도하려고 막 열심히 해서 잘 구슬려가지고 어떻게든 주일 아침에 약속까지 해서 내가 집 앞까지 만나서 데려오려고 했더니 어떻게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오랜 친구가 연락이 왔다 그러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방문한다고 뭐 연락이 온다거나 그러죠. 뭘 못 듣게 하려고?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15절 읽어보죠.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간절히 가기를 원하고 또 찾아가려고 하고 여러 번 하나님 떠나서 기도까지 했어요. 기도까지 했는데도 막혔다 그랬거든요. 사탄이 막는 겁니다. 예, 저는 케빈 제다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마다 영적 파장이 있다고. 어제도 이제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성령의 불을 받고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역자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그 파장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 특히 점치러 가보면 무당들이 그걸 알거든요. 예, 제가 아주 재밌는 걸 했습니다. 우리 시골에 이제 처음 살았을 때 이제 철길을 따라 이렇게 교회 오는 집에 오면 그 무당집이 하나 있습니다. 무당집이 점을 쳐요. 태백에는 그게 흔하거든요. 예, 그 뭐 도시 가보면 가난한 동네는 다 점집이 있습니다. 울산에 가도 막 한 집 건너 한 집이 다 깃발 꽂고 막 그러고요. 요 풍납동도 가면요 동네마다 깃발 꽂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이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세대에 저희 동네도 가면 이렇게 그 무당집 있어요. 그래서 깃발 꽂아놓고 뭐 무슨 동자, 애기 동자 섬긴다 그러고 뭐 갓 신내림을 받은 뭐 무슨 동자 뭐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찬양팀을 인도하던 우리 형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해 선배 형이 있었는데 찬양을 참 좋아해서 그때 막 불 받고 막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고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걸 알고는 어떻게 했냐면 철길이 있어요. 철길이 있고 철길 사이로 이제 이쪽은 도로고 이쪽은 민가인데, 예, 이게 도로가 살짝 높아요. 높고 철길 있고 조금 낮은 곳에 이제 민가들이 있는데 이 도로를 따라 쭉 교회로 올라오는데 여기 그 무당집은 깃발을 꽂아놨잖아요. 그래가지고 형이 지나가면서 그때는 우리가 미련해가지고 하나님 사탄도 구원해 주세요 막 이러고 기도할 때였어요. 모든 사람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막 구령의 열정을 막 부흥이 터지니까 하여튼 만나는 영혼마다 다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 열정이 막 심해가지고 성경도 잘 몰랐으니까 하나님 마귀도 귀신도 다 구원해 주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어리석게 막 그렇게 구할 정도로 열정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형이 그 점집에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으로 저 점치는 영은 떠나가고 저 무당이 구원받을지어다 막 이러고 지나갈 때마다 선포를 하는데 그날은 아예 마음을 작정을 하고 서가지고 철길 사이를 놓고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의 영, 점치는 영은 떠나가고 저 영혼 회개하고 구원받을지어다 하고 막 선포를 해가요. 큰 소리로. 물론 이제 거기서 들릴 만큼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한 거죠. 막 했더니 그리고 막 하고 있는데 뭐 평소처럼 조용히 있었더니 갑자기 문을 팍 차면서 무당이 나가서 어떤 놈이야! 무당이 나가지고 어떤 놈이야! 이러면 나오더래요. 얼른 도망갔대. 자기 안 그런 척하고 도망갔대.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 극에 달하고 너무 막 달 보고 절하고 별 보고 절하고 촛불 켜놓고 귀신 부르고 조상 부르고 막 이러니까 이제 막 죽을 지경이 된 거죠. 저희 그걸 고모님들이 아신 거예요. 저희 고모님 두 분이, 누님 고모님이죠. 두 분이 와가지고 아무래도 내 동생을 살려면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니 살려면 신내림을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300만 원인가. 제가 그날 또 간다 그랬어요. 뭐가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에 있다가 제가 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랑 나랑 어디 여행 가기로 했으니까 오지 마라. 사실은 그날이 이제 태백에서 용한 무당 불러가지고 신내림 구슬 하는 날이었어요. 무려 300만 원에 들여서 저한테 한 달에 10만 원 보내셨거든요.
3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고모님도 오시고 그래서 시골에서는 구슬하면 동네 사람들 다 모입니다. 그래서 깃발 꽂고 막 돼지머리 놓고 거기다 돈 꽂고 막 상 펴놓고 막 작두 타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 막 한참을 하시더니 밤이 되고 밤이 늦은 시간 됐는데 되게 재미없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닙니다. 북치는 사람 오고 뭐 신내는 사람 오고 뭐 여러 사람이 오거든요. 팀으로 와요. 팀 사역, 팀 스피릿, 팀 스피릿. 귀신들도 팀 사역이 중요성을 아는 연합의 힘을 압니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치는데 새벽 1시가 되고 밤이 됐는데도 이게 안 내리니까 신이 안 내리니까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그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저 소리가 너무 거슬린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신이 이만큼 하면 내려야 되는데 신이 안 내리더래요. 그래서 그 무당이 우리 어머니에게 묻는 겁니다. 혹시 이 집안 식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냐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믿는다고. 저 지금 신학생이라고 전도사님이라고. 그때는 어떻게 하죠? 진작 얘기하시지 바로 탁 잡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작 얘기하시지요. 그리고 딱 잡고 그냥 가버렸어요. 두 말도 안 하고 300만 원 챙겨가지고. 영의 세계를 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고 하나님이 차단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눈물로 중보했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 복음의 가치,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 그분의 보혈의 능력의 가치, 천국과 지옥의 가치를 아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는 다니고 마당은 밟는데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냥 사는 거지 뭐. 이 땅에 복 받다가 사는 거지 뭐. 내가 뭐 설마 지옥 가려고 나 착한데. 이 착한 이 병이 여러분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근데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거든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바울이 가는 걸 마귀가 막았잖아요. 왜 가려고 했느냐? 복음 전하려고. 그럼 복음이 뭐냐? 예. 복음은 한마디로 아들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2절 읽어보죠.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복음은 자아실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아실현하려고 나와요. 내 못다 이룬 꿈, 기도를 통해서 이루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루려고. 내 못다 이룬 야망,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버리라. 또 어느 대형교회를 소망교회로 왜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까? 소망교회. 역대 대통령들이 거기 출신들이거든요, 다. 그래서 대통령 정계에 입문할 사람은 다 어디로 출석해요? 이낙연 총리, 전 총리, 그리고 또 누구죠? 미통당. 황교안 총리도 글로 다녔죠. 한때, 아닌가요? 전에 이명박 대통령 거기 다니셨고, 그죠? 그리고, 이낙연 총리랑 황교안 총리 같은 교회 다닌 적이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거기 아니었을까 싶어요. 나중에는 또 따로 다니겠지만. 그러니까, 왜 갑니까? 거기에 이제 교회의 정계의 원로들과 역대 대통령들과 그리고 정치인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교회 왜 갑니까? 심지어 그 동성애 지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인권 조례안을 만드는 그런 정의당 사람도 저기 어디야 명성교회나 사랑교회를 다녀요. 왜? 뭐 하려고? 표 얻으려고. 무섭죠. 근데 복음은 내가 원하는 야망과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자, 6절 한번 읽읍시다.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복음은 소유권, 따라서 소유권 이전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 거 이제 더 이상 내게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최고의 값진 비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나는 누구 거? 예수님 거.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 여러분 꼭 사서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 하여튼 그 책을 꼭 보면 마지막이 뭐예요? 결론은 어떻게 해요? 소유권을 예수님께로 넘깁니다. 등기 이전을 해버리거든요. 등기 이전이 돼야 친백성이 돼요.
등기 이전이 안 된 사람은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이에요. 아무 쓰잘데가 없어요. 오히려 발람과 가룟 유다처럼 그 길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데마처럼. 세상 교회 안에서 진리의 복음을 듣기는 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여기 그게 나오는데, 그건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은 5절 한번 읽읍시다.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복음은 한마디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에 보면 여러분 제가 군대 있을 때 뭐 군대가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군대를 안 간 사람보다 방위가 더 어깨를 핍니다. 방위보다는 현역이 어깨를 피고요. 현역 연대 뭐 이렇게 나온 사람보다는 뭐 수색대. 방위도요, 일반 방위랑 특공 방위랑 다르대요. 자기는 특공 방위래. 현역들이 보면 코미디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색대도 연대 수색대가 있고 사단 직할 수색대가 있어요. 저는 사단 직할 수색대입니다. 연대 수색대는 아이고 저것도 수색대라고 이러고 살았어요, 저희들이. 근데 우리 또 특공대가 있고 또 뭐 특전사가 있고 또 특전사들 가운데 또 뽑는 또 UDT가 있고 뭐 UDT 중에 뭐 또 무슨 DT가 있어요. 그러니까 3군, 6회 공군 중에 특수부대 가운데 제일 잘하는 사람 뽑아서 3개월 동안 지옥 훈련해가지고 통과한 소수의 사람. 그래서 제주도에서 어떤 분을 만났거든요. 뭐 이상한 거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수색대 얘기를 한참 이렇게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이분이 뭐 UDT 출신인데 UDT에서 뽑혀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뭐 하여튼 있대요. 이름도 까먹었다. 무슨 DT인데 하여튼 되게 어려운.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부터 4박 5일 동안 찍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는 그런 특전사, 특별한 아주 한국 최고의 정예 용맹한 군사라는 자긍심이 있거든요.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것으로 이전되었다는 그 자긍심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 횃불 들진 다니는데 갑자기 막 소개를 하는데 뭐 소개하잖아요. 전에 뭐 제가 서울신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는 뭐 어디 나왔습니다. 오늘 직장 생활하다가 왔습니다. 이런데 갑자기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저는 한동대 졸업하고 여기 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와 그러는 거예요. 한동대를 마치고 왔대는데 거기 한동대 학생들이 몇 명 있었어요. 와 하고 박수를 막 치고 막 그랬더니 막 이 소개하는 사람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때 나는 한동대 아무 의미 없거든요. S대가 낫지. H대는 끼지도 못하죠. 한동대 H대잖아, 그죠? 서울신대는 S대거든요. 근데 한동대 그리고 끝나고 나더니 한동대끼리 모여가지고 막 와 하고 박수 치고 뭐 얘기를 하는데 막 부러워가지고 나머지 학생들은 부러워가지고 저 한동대가 도대체 뭐길래 저럴까? 근데 한동대는 그 설립자의 그 기독교 이념과 그 대가를 지불해서 선배들이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업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긍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대 출신들이 다 영어를 잘해. 그리고 공부도 잘해요. 그리고 학교 분위기를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신대 한동 캠퍼스라고 얘기하고 싶을 뻔했어요. 각자가 뭐 서울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있고, 그렇죠? 또 자격증이 있니 없니, 뭐 휘센 요거 고치러 에어컨 나오는 게 좋으시죠? 고쳤습니다.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이분도 LG 휘센에 자격증이 있는 분과 야매로 하는 데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에게 팁을 많이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 그 저희가 감사해서 마음을 다해서 돈을 더 드렸더니 큰일 난데 안 받는다는 거죠. 카드로 해달라고.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감사해가지고 음료수 주고 아이스크림 주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학교에 대한 자긍심 또 나는 어느 밀양박 씨의 아담공파 몇 대 손입니다. 뭐 이렇게 이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서울대 제가 100대 요즘 서울대가 세계 대학 100대 순위도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어느 목사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공개적으로 목사님 서울대 56입니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예원학교 나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자부심이 있는데, 아니 내가 분명히 다닐 때는 세계 100대 학교에 들었는데 또 뭐 이렇게 매년 바뀌잖아요. 그 제가 본 정보는 100이 바깥이었거든요. 근데 최신식 따끈따끈한 뉴스를 가져와 가지고 뭐 서울대가 뭐 100개 학교 중에 들었고 몇입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의 자부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것이란 자부심 있냐 말이에요. 하늘 시민권을 받았다는 자부심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열방을 축복하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가로, 예배자로, 교육가로, 또 7대 영역의 각기 영역에서 하나님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교육, 모든 학문 이런 모든 영역 예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자긍심을 갖냐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게 자랑입니다. 그게 자랑이 안 된 사람은 세상의 것이에요. 몸만 와 있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다는 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네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시인할 거고, 사람 앞에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 모른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교회에서 발휘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예요. 직장 생활에서. 제가 어떤 분한테 아침에 물었어요. 수련회 가시냐고. 그랬더니 작정 가야죠. 작정 기도 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현실적으로는 그 회사 뭐 이렇게 출근이나 휴가 제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데 작정 기도 중입니다. 가야죠, 목사님. 뭐 이러는데,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4시부터는 30분 동안 우리 정 목사님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수련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예, 가는 주간까지.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우리 정 목사님께 알려주세요. 그래서 다 같이 집회를 위해서, 그 장소를 위해서, 또 베푸실 은혜를 위해서 4시부터 4시 반까지는 합심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있는가 하면 세상 가서는 나 교회 안 다니는 척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오늘 어느 모임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 유명한 분들이 모이는, 연예인들 모이는 자리, 사회적으로 소수의 초청받은 사람, 초청장이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때 샴볼츠가 왔었어요. 샴볼츠가 연예인들이나 이런 또 정계나 이런 부분에 그 교회 잘 못 오는 사람들을 전도를 잘하거든요. 그들을 예언하고 또 그들을 부르심을 일깨워서 아주 귀한 사역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만났고 또 뭐 비공식적으로 다 만납니다.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쿠바 대통령도 만나고. 세상이요, 여러분, 그 왕들이요, 선지자들 얼마나 귀하게 모시는지 몰라요. 교회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이 그걸 모릅니다. 예, 종교형에 빠진지 잡혀 있는데 종교형에 빠진지도 몰라요. 신학교 나온 것이 무슨 하나님이 인정하는 타이틀로 착각을 합니다. 목사 안수 받는 것이 무슨 하나님께 인정받는 타이틀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타이틀로 말하지 않고 뭘로 말해요? 친밀함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도 나를 아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뒷자리에 사람들이 앉아서 이제 연예인 지망생들이 제 뒷줄에 앉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저희 부부가 앉아 있는데 뒤에서 하는데 지네들 키티키티 가면서 반갑다고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뒤에서 하는 얘기니까 뒤통수에 대고 하니까 들렸어요. 야, 너도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야, 너도 교회 다녀? 그게 얼마나 웃기고 씁쓸한지요. 전혀 교회 다니지 않은 행동을 한 거예요. 같이 술 마시고 놀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데 여차저차해서 초청받아서 왔는데 만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세상 가서는 세상 모드로, 교회 와서는 교회 모드로 옷을 카멜레온처럼 싹싹싹 색깔을 바꿔 입는 거죠. 그런 사람은 주님이 모른다 하십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든요.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각계전투할 때 각자 집에서 뭐 에어컨 틀어놓고 간식 먹으면서 큰 화면에 여러분이 제 잘생긴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아무튼 동의를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렵지만 그 강도의 위협, 파선의 위협, 도적대의 위협, 동족의 위협을, 그리고 굶주림의 위협, 추위와 더위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지금도 여기서 로마까지 가려면 대답 오래 걸려요. 비행기 타도. 로마까지 가는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제가 예루살렘 갈 때 로마 공항을 거쳐서 갔거든요. 거쳐서 갔는데 그 몇 시간 이제 기다리는데, 아유, 돈도 유로화가 얼마나 비싼지. 뭐 커피 한 잔도 손 떨려서 못 먹겠더라고, 비싸가지고. 예. 지금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편안하잖아요. 그 당대 가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굳이 가려고 해요.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왜 이 말세에 사탄이 못 모이게 할까요? 뭘 못 듣도록? 복음을 못 듣도록. 뭘 전파하지 못하도록?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믿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자기도 죄에서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자기만 묶인 것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우리 남자들끼리 이제 바람새를 하러 동해에 갔습니다. 새벽 예배 멤버를 중심으로 해서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시는 한 분이 꼈어요. 그분이 얼마나 간증을 많이 하시는지 뎁다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처제가요, 예배 드리다가, 우리 글파에서 예배 드리다가 허리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이에요, 그러면? 네, 장모님이 녹내장이 있었는데 녹내장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 주원이가 기도하는데 장모님 방언이 터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뭐 사업이 안 됐다고, 올해는 뭐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지원 대상에 안 들을 정도로 작년 대비 매출이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광고 수익에 1,000만 원짜리 그냥 무료로 광고해 주라고 1,00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니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질병이 낫게 되고, 가난이 끊어지고, 그죠? 가족 관계가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까? 또 친구들 사망 가는 데서 찌르고 전도하다 핍박당하고 욕먹고. 네. 10년 동안 얼마나 그 전도한 사람 핍박했어요. 앞으로 10년은 핍박을 받으셔야 본전을 따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핍박을 받는 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거든요.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핍박한 만큼이나 어떻게 돼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사람 죽일 정도로 핍박했거든요. 얼마나 혈기가 등등했냐면. 근데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도 살리잖아, 이제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던 사람이 변화되고 부르심을 딱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개인이 살 뿐만 아니라 눈이 열려서 어떻게 해요? 동족도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 현수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부름 잡히면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국가의 영광, 교회의 영광과 국가와 열방의 축복이 될 수 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사업가 한 사람이 제대로 서보세요. 예, 하림 통닭도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콘택트 렌즈 중에 이제 그 뭐죠? 바이오 콘택트 렌즈를 만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거기 이제 초청을 받아 이제 갔는데, 그래서 풀 컬러,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색깔을 다 만드는데 바이오 제품이에요. 특허를 해서 대통령상도 받고 무슨 상도 받은 분이 목사님이세요. 여자 목사님. 그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파장이요, 그냥 뭐 개인 밥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공장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그 수출을 전 세계 특허내가지고 전 세계의 콘택트 렌즈인데, 이게 눈에 전혀 부담이 없고, 예, 저희 집사람에게도 선물로 줬는데 안 끼고 다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걸 전 세계 연예인들이 끼고 다니고요. 유명한 사람 다 끼고 다닙니다. 그 복음과 함께, 그 산들바람 김치. 아침에 구가 뭡니까? 김치와 함께 복음을. 김치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산들바람 김치가 복음이다. 그 말은 뭐예요? 그 김치를 무료로도 나누고 또 돈을 받고도 팔면서 매일 나누는데, 가는 곳마다 뭐가 가요? 복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낙도 섬에 10년이 넘도록 한결같이 김치를 보내고 계신대요. 낙도 지원 선교를 갔더니 동네 노인들만 다 계시죠. 갔더니 아는 척도 별로 안 하시더래요. 시큰둥하더래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산들바람 김치입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대우가 달라지더래요. 보통 한 번 혹은 길어야 1년 후원하다가 다 끊는데요. 다 끊는데 이분은 10년 동안 그 낙도에 김치를 제공한 거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결정하는데 산들바람 김치는 기도하고 결정을 하면 산들바람 문 닫을 때까지 한 번 김치, 영원한 김치. 그래가지고 끝까지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바람 우린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일날 김치 먹어야 되거든. 저는 한 번, 두 번 보내줄 줄 알았더니 매주 보내주시는 거. 왜 매주 아니, 저희 한 번 결정하면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좀 작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큰 박스로 보내는 거예요. 가끔 안 오는 이유는 소위가 잘못해서 그래요. 바빠가지고 딴 거 보내느라고 못 붙여가지고 가끔 안 오는 거지 거기서 안 붙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안 오면 저 자매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 좀 더 중보를 해야 되겠다. 시집을 못 가서 시집 갈 때가 됐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해 주면 돼요. 음악가든 교육가든 또 기술자든 누구든 간에 진짜 복음을 받고 그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어지면 그 한 사람의 파장은요 어떻게 번져갈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걸 누가 제일 두려워해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영이잖아요. 이 세상의 영이 교회를 가장 잘 아는 세력, 예수님을 죽인 세력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잖아요. 당대 종교 지도자래요. 성경을 보존했고 성경을 가르쳤고 성경을 암송했고 심지어 메시아가 올 거라고 끊임없이 가르쳤고 그것 때문에 그 신앙을 양보하지 않아서 목을 잘렸거든요. 피를 흘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가르치고 보존했던 그 세력이 막상 메시아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죽이는데 제일 앞장서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게 종교의 영의 힘입니다. 마지막 때에 보면 배교가 일어나고 그리고 공산당 들 때도 그랬고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고 교회 공산당이 내려왔을 때 목사님 누군지 알게 뭐래요? 그러면 누가 꼬발랐느냐? 누가 찔렀게요? 교회에 거듭나지 않은 성도도 아니죠. 교인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주변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이 그 어른 때 쌀 갖다 주고 챙겨주고 했는데 그건 홀랑 먹고는 어떻게 해요? 완장 딱 채워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교회 진짜 담임 목사가 누구냐 그랬더니 잽니다. 그러고 딱 꼬발라가지고 죽창에 죽이고 그리고 병청교회 저희 교단의 기독교 성결 교단의 병청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들이 배교하지 않고 단체로 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CGN TV인가요? 거기도 기독교 방송국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근데 왜요? 그들은 지금이 전부인 줄 알아요. 지금 당장 눈에 공산당이 영원히 통치할 것처럼 일본의 통치가 영원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해요?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밥. 근데 우리는 뭐예요? 최후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도 압니다. 이런 고난과 핍박 다 예정됐다는 것도 알아요. 그것을 잘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사자굴에서 건져내는 다니엘 그리고 풀무불에서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살아서 영광 돌릴 사람이 있고 집이 빼앗기고 직장이 빼앗기고 소유가 다 뺏기고 심지어 자식을 잃고 아내나 남편을 잃는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사명을 순교의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러거든요. 왜요? 죽음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피가 사랑의 극치거든요. 이해되세요? 피 흘림이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이 피 흘려서 온 인류의 죄를 구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얼마만큼 사랑해요? 내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하는 참 제자들이 세계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어느 선지자가 봤는데 한 사람의 순교자가 생기면요 하늘에서의 영적 파장이 그 도시 부흥의 바람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파장을 미치는데 무슬림 힌두의 눈들이 열려가지고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부흥한 것도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렸거든요. 인도에도 지금 막 부흥이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 부흥 터지거든요. 휠체어에서 제가 사람 일어나는 거 봤잖아요. 제 옆에 있던 청년이 3년 동안 목발 짚었는데 목발 던져버리고 사진 찍었어요. 저랑 같이. 그랬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러냐?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거든요. 인도에서도요 순교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나라도 흥선대원군 시절에 정말 수만 명, 그러니까 한강 강물이 피바다가 핏물이 될 정도로 사람을 많이 참수해서 죽였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피값을 어떻게 해요? 한국이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위 면적, 인구 면적당 최고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유업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마귀가 싫어하니까 뭘 못하게 해요? 못 모이게 하는 겁니다.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말세가 되면 모이길 피하게 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사도행전에 붕이 땅 터지니까 3,000명이 돌아와요. 3,000명이 돌아와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어땠다고요?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오로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성령 충만하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섬기고, 성령 충만하니까 영계가 열리고 하늘의 세계가 열리니까 이 땅은 그림자고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니까 내 곁에 있는 천사가 더 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자.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그러잖아요. 거듭나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내 욕심이 크게 보이고, 내 야망이 크게 보이고, 내 가정, 내 꿈이 크게 보이는데, 이제는 복음을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가장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궁창이 그의 지으신 것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그 소리는, 그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거든요.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이 진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이 만드셨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끊임없이 외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땅의 것은, A.W. 토조 말을 참 좋아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땅의 것이 사라지고 하늘의 것이 도래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사람은, 육체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것은 아늑해 보이고 땅의 것은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땅의 것은 너무 작아 보이고 잠깐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광대하고 위대하고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해요, 안 해요? 염려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수련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누가 뉴스를 띠리릭 보냈어요.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저 찌라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찌라시 뉴스. 뉴시스인가? 출처를 보니까 뉴시스에서 나오는 그거를 이제 보냈길래 장난하나 하고 확인해 봤더니 진짜인 거예요. 어머라. 그러니까 제가 막 의분이 생기는 거예요. 의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럴 때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 한국 교회가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에 다 타협해서 그런 겁니다. 코로나를 멈출 책임은 우리에게 있거든요. 나라의 백악관이 아니죠. 청와대와 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 가운데 요셉같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세울 책임이 교회가 있거든요. 미국이 버락 오바마를 왜 세웠습니까? 미국 교회들이 지지했거든요. 무슬림 지도자를. 이번에도 그 광화문 그 촛불을 통해, 촛불이 아니죠, 정광훈 목사님 통해서 날개를 달아줬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분열했거든요. 교회가. 우리는 저런 광신자, 정광훈 목사님 광신자 아니다. 우리는 매너 있고 예의 바르고 국가의 지시를 잘 따르는 착한 교회다. 저들의 광적인 그룹하고는 틀리다. 누가 선을 그었어요? 교회가 그었거든요. 왜요?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집단 이기주의. 20년 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한국의 기라성 같은, 지금 이름은 제가 거론하기 죄송한데 개인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으면 공적으로 얘기한 죄송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이런 상황 통해서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금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책망했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이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누구죠? 어떤 왕이 우리 태필림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죠? 누가 살아 있을 동안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잖아요. 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군요. 아무튼 항상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함께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세계를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모양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단체가 뭡니까? 종교단체거든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게 이방신이든 참신이든 제사장이 백성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종교인 과세를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어찌하나 용기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역풍을 맞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선지자는 뭡니까? 어떤 형태든 참신이나 하나님께로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세상의 신인 귀신으로부터 음성을 듣든지 음성을 듣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마다 우리 정계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중국에 아주 용한 무당이 있거든요.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기독교 개신교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 충만한 종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종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정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찾아와요. 조언을 구합니다. 차기에 누가 대통령이 될 건지, 내가 나가도 될런지 안 될런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래요? 천만에요. 백악관 가보세요. 더 심각합니다. 백악관은 아예 비공식적으로 옛날부터 카터 대통령이든 뭐 또 누구죠? 무슨 가족들이 했잖아요. 아들하고 아버지가 했던. 부시가도 그렇습니다. 부시가도 그렇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노골적으로, 전에는 비공식적으로 했잖아요. 백악관의 역대 대통령이 비공식으로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누구죠? 빌 클린턴 대통령도 비공식적으로 만나거나 자기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했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대놓고 합니다. 지금 한국이 상황이 이렇다니까 미국의 어떤 분이 이게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주정부의 힘이 세잖아요. 연합정부니까 연방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정부의 힘이 세. 주지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게 하는 명령을 내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마음껏 예배대로 교회 문을 마음껏 열라고, 그리고 그걸 방해하는 주지사가 있다면 보고하라고 엄히 처벌하겠다고. 할렐루야. 근데 한국의 매스컴은 트럼프 얘기만 나오면 못된 소리만 하거든요. 왜요? 중국의 못된 얘기는 안 합니다. 북한이 온갖 쌍욕을 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욕을 해도, 아니 그걸 바보입니까? 그걸 문자 그대로 받지도 않아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뭐 이러고 해석을 해. 이러고 중국과 북한에는 찍소리 못하고, 일본과 가장 최고의 우방국인, 우리나라를 보호해주는 우방국인 미국과 그 대통령을 향해서는 온갖 흠집을 다 잡죠.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없으니까 뭐만 듣습니까? 뉴스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알잖아요. 한다는 뜻을 알지 않습니까? 기준이 틀려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세상 뉴스의 기준으로 살려면 그 사람 정말 불쌍한 겁니다. 그럼 교회를 왜 다녀요? 왜? 근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진리를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따라서 믿는 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가서 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데, 그 복음에는 뭐가 있느냐?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첫 번째,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가?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먼 땅 로마까지 직접 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려고 할까?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첫 번째가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힘을 얻고 강하도록. 교회가 무기력하거나 약하거나 새 속에서 침투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없이 와해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와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견고하고 강하고 세상에 어떤 파도가 몰려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무장된 반석 위에 지은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주는 게 뭐예요? 신령한 은사들이에요. 교회가 신령한 은사,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순간 종교기관으로 전락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소셜 모임이 돼버리게 되는 거고요. 자기의 기득권을,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녀를 둔 사람은 자녀의 교육이나 이런 이득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이상한 사교 집단이 돼버리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에요. 왜요? 사람이 모이면 돈이 되고, 돈이 모이면 교회가 유지되고, 유지가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바 없는 짬뽕이 되는 겁니다. 짬뽕. 그러면 그게 교회예요? 아니면 사탄의 회가 됩니까? 사탄의 회가, 사탄의 모임 되는 거예요. 이름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근데 진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세상을 이기려면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죠? 그래서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죄를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만들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마지막에 우리를 죽었을 때 부활시키는 것도, 혹은 휴거시키는 것도 누구예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땅의 것에 묶여있는 이 땅의 것만 봐는 영적 소경된 우리를 눈꺼풀을 벗겨줍니다. 바울이 변화되어 줄 때 어떻게 해요? 눈꺼풀이 벗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부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를 파송하신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냥 나 혼자 좋다가 아니라 3000층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온갖 권능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따라다니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람보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장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랬어요. 손수건만 대도, 앞치마만 갖다 대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바울이 이 영적 세계에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을 일목요연하게 왜 주셨는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 특별히 구해야 될 은사는 무엇인지를 쫙 설명해 놨습니다. 특별히 뭐 하려고 하라? 예언하라. 왜요? 불신자들이 왔을 때 처음 보는데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보는데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요. 처음 보는데 가장 그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누구 입에서 나와요? 불신자 입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다녔던 종교는 가짜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구나. 내 아픔을 아시는구나. 나를 향한 크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고 돌이키는 거거든요. 심지어 믿는 사람도 종교적인 신앙에 빠져 있거나 상처받거나 혹은 억지로 다니거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예언 안에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의 부르심을 일깨워주고 사명을 일깨워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렇게 좋은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구나. 내 소원을 아시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소망을 얻게 되잖아요. 병원에 다녀도 병이 안 낫는데, 병이 낫질 않는데 교회 와서 기도받고 낫는 거예요. 우리 안동명 형제님 처제도, 그죠? 처제도 저희 교회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다가 허리가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3도 화상 입었다가 금요 기도회 끝날 때 어디 갔어요? 3도 화상. 예. 저분이 얼굴이 화상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 손이 진짜 3도 화상이. 우리 김 목사님은 지금 한 달째 안 낫고 있거든요. 그냥 보식 죽 끓이다가 뒤었는데 세 군데 되는데 뭐 두 번, 그러니까 제일 많이 딘 데는 오히려 괜찮고 두 번째로 딘 그 공간인데 그게 덧나가지고요 막 되게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 특별히 김 목사님보다 더 사랑하는 영역이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김 목사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나도 사랑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웃자고 한 얘기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개인 신앙에 여러분은 안 뒤어봐서 몰라요. 김 목사님 얼마나 고생했는데 제가 자다가 건들면 하고 그러거든요. 예. 보세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여러분이 성전 가까이 오고 싶은 사람 축복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 축복하니까 막 길들이 열리고 더 넓은 집으로 더 좋은 상황에 아이들도 잠 못 자던 애들이 수원에 살 때는 애들이 잠을 못 잤대요. 잠을 설쳤는데 여기 와서 너무 달고 깊이 잔다는 거예요. 닭꼬치 여파도 있는 것 같아. 영의 역사, 깨어 기도하면 우리 영이 살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 다양한 은사들을 줘요. 내게는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있지요. 그럼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죠? 다른 사람이 치유받는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치유하시는구나. 다른 사람이 가난이 끊어지고 하나님 초자연적인 공급이 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공급하시겠구나.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는 점점점 강해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환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합력할 때 부르심을 일깨우는 거예요. 봤더니 나만 그런 상황이 아니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네? 근데 하나님이 저렇게 은총을 주셨네. 나도 하나님의 기업가로 부름받았네. 내가 저분 같은 위대한 사람만 그런 부름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도 그런 부름이 있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네.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네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그래서 간증의 힘이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응답이 오거나 공급이 있거나 하면 제발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시고 그때 알려주세요. 우리 정 목사님이나 우리 한나 사모님이나 우리에게 사역자들에게 알려주세요. 왜 그 기적을 주십니까? 간증하라고. 간증하면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영적인 세계 모른다? 헛다니는 겁니다. 헛다니는 거. 교회를 다니는데 영의 세계 모르면 뭘 따라 판단할까요? 세상 기준이에요. 그러면 개척교회 가겠어요? 에어컨 빵빵이 나오는, 그리고 커피숍이 개척교회 전체보다 넓은 교회를 다니시겠어요? 화장실이 호텔보다 좋은 교회를 다니시겠어요? 아니면 계단 한 칸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냄새 직진하는데 그런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영의 세계가 안 보이면요, 우리 사장님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려고 해요. 왜? 승진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공무원인데 우리 그 승진 그 인사과 인사 고난을 가지고 있는 분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면 팔이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는 거죠. 영의 세계가 안 보이면 다 썩어질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사업이 도움이 될까? 내가 지금 구멍가게를 열었는데, 음식점을 열었는데 10명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게 좋겠어요? 10,000명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게 좋겠어요? 한 번씩만 왔다 가줘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하늘의 세계가 안 보이면 다 땅해질 거, 썩어질 거. 긴 설교가 좋아요? 짧은 설교가 좋아요? 할렐루야. 영안이 열리셔서 그렇습니다. 아멘. 생각을 해보세요. 영의 세계가 안 열리면 교회 생활이 재미없어요.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가도 뭐 별거 없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혹 마음에 청년들은 이쁜 자매가 있어. 근하게 가는 거예요. 근하게. 자매들은 내가 한번 시집 가버리라. 올해는 3학년 넘기기 전에 내가 한번 시집 가버리라. 저희 교회 그렇게 온 청년들이 꽤 됐다니까요. 그리고 한 두세 달 다니다가 딴 교회 갔어요. 저기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하더라고요. 왜 갔냐 그랬더니 여기 계산을 해보니까 나랑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래요. 진짜로요. 정 목사님 증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갔대요. 자매들이 많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경쟁에 밀리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로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 첫 번째가 이유가 뭐예요? 신령한 은사들 나눠준다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이 보이고 주님의 상급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이 보이고 영원한 심판도 보이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하늘의 신령한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은사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변, 복음 전파, 사도와 복음 전파, 목사와 교사 각자 부르심을 알고, 그죠?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영적으로 무장받으면 견고해지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인다. 그런 설교도 안 한다. 그냥 땅의 것만 얘기한다. 도덕적 설교, 착하게 사세요. 이러면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착하게 살아서 뭐? 지금까지 착하게 안 사셨어요, 여러분? 그 착하다는 기준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라고? 나는 남한테 해 안 끼쳤다고. 누구 기준? 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영적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영적인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으로 사역해야 됩니다. 영의 권세를 알아야 돼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죠?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고. 어떤 분이 제 설교를 3편을 녹음해가지고 밤마다 듣는데요. 몇 년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다가 약만 7개월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집회 와서 은혜 받고는 설교를 매일 밤 듣는데 잠이 그렇게 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 안 오시는 분들은 제 설교 들으십시오.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영의 평강이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약값은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신약이나 구약을 이제 설교하니까, 어쨌든 약이잖아요. 첫 번째가 영적인 은혜를 주는 거. 두 번째 12절. 왜 모여야 되느냐?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너희의 믿음, 나의 믿음이요. 바울은 고수, 로마 교회는 하수가 아니에요. 갓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독특한 믿음이 있습니다. 참 보면요, 제가 막 깜짝깜짝 막 닭살 돋게 만드는 사람마다의 독특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극도로 잘 섬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라면 하늘처럼 섬기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데 막 넉넉하게 구제하는 믿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외롭고 소외되고 또 냄새나고 이런 사람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난 딴 거 못해요. 기도도 못해, 뭐도 못해, 가르치도 못해. 음식은 내가 짱이야. 그래서 막 우리 어머니처럼 나 딴 거 야야 나는 한거 못한다. 그냥 음식만 냅다 많이 합니다. 싼 가격에. 그래가지고 잘 먹이고 남은 거 싸가지고 바리바리 챙겨서 주는 사람. 음식에 돌파하는 믿음이 교회에서 최고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고요. 어른들에게 최고입니다. 예, 저기 우리 한의원에 가면 주차장 아저씨가 엄청 무섭거든요. 뭘 음료수 줘도 안 받습니다. 화를 막 버럭버럭 냅니다. 예.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이 그래도 샀는데 드세요 줬더니 하고 받아요. 그 다음에 갈 때 또 줬어요. 그랬더니 또 받아요. 그 다음부터는 웃으시면서 막 얼마나 잘 대하시는지. 이 주차장 제가요 엄청 갖다 바쳤습니다. 정 목사님도 갖다 바치시고 저도 바치시고 여러분도 많이 갖다 바치셨죠. 뭘 살 때마다 손 떨려요. 항상 누굴 기억해야 돼요. 주차 관리하시는 두 분, 좋으신 분, 더 좋으신 분. 지금은 다 좋으신 분이 되셨어요. 얼마나 호의적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엄청 갖다 바치셨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갖다 많이 바치셨죠? 아이스크림 제가 사면 갖다 바치고요. 이게 먹이는 게 어마어마한 사역입니다. 저는 진짜 고마워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우리 교회 잘 봐달라고, 우리 성도들 주차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좀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명절 때도 이게 이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제가 제일 좋은 과일을 샀거든요. 저도 돈 주고, 그러니까 제가 돈 주고 목 사 먹는 거. 그냥 사과가 어린애 머리만한 사과, 배 이런 거 있죠. 누가 봐도 이야 이렇게 너무너무 좋다는 걸, 그거는 제가 그 관리소장님, 또 화장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그리고 또 두 분 주차 타워, 그리고 원장님까지도. 원장님이 한과를 보내셨더라고요. 건물주가 명절이라고 한과를 보내셨어요. 되게 감동스럽잖아요. 저분 막 깐깐하고 무서운 줄 알았더니 사귀면 사귈수록 정감이 가요. 제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건물 넘겨달라고. 저렇게 좋은 분걸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150억에서 200억만 있으면 인수합니다. 강동구청도 가깝고 올림픽공원도 있고 한강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병원에 있으니까 우리가 병원 비우면 되잖아요. 기도해가지고.
아산병원 비우면 되잖아요. 그걸 선교 센터로 쓰든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믿음, 아주 강력한 하나님께 직접 들었던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참 복음의 진짜 복음을 전하는 그 믿음, 그리고 목숨 걸고 강도의 위협, 굶주림과 추위와 더위와 도적대와 동족의 위험과 또 매를 맞고 또 죽은 줄 알고 버림받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믿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놀라운 강력한 초자연적인 성령의 권능을, 그 믿음을 로마 교회는 받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은 또 그 로마의 그 압제와 그런 번영과 세계의 중심부잖아요. 그 중심부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 각기 고유한 색깔들의 그 믿음들, 이런 믿음들을 서로가 철이철을 날까 그걸 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임의 힘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보이는 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영의 세계가 열렸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있죠. 선포된 복음 있죠.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재정의 영역에 대한 믿음이 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치유에 대한 믿음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김과 희생에 대한 믿음이 큰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은 급진적인 권능을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치유와 축사, 귀신을 내어 쫓는 것에, 귀신 들린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에 대한 믿음이 큰 사람이 있거든요. 모양은 다 달라도 어떻게 해요? 이야, 그죠? 김 목사님이 저한테 주로 하는 게, 목사님은 돌 파는 믿음이 있다고. 베개살이잖아. 돌을 많이 팠거든요. 돌 파는 믿음. 집회를 가면 그냥 여러분 웃긴 하죠. 웃지도 않습니다. 딱 펴죠. 딱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걸 깨는 거예요. 말씀으로 깹니다. 그리고 막 저한테 막 함부로 하고 막 못된 소리 하고 막 심지어 초청한 목사님들까지도 막 때때로 막 마음 어렵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막 숙소도 막 엉망을 해놓고 밥도 안 주시고 막 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김 목사님 마음 상해서 집에 가버리려고 하죠. 안 가려고 그러죠. 저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하지. 모르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모르니까 누군가 진리를 안 전했으니까 지금 저 모양 저 상태 아니냐고. 가난하고 가난하게 찌들어 살고 또 뭐예요?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고 무례하면서 무례한지도 모르고 사역자를 이익의 방편으로 삼고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 딱 이용해 먹으려고 부름받아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용 당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아는데 전합니다. 아는데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가라시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깨려고 가는 거예요. 그걸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묶임을 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으로 개인 방문하고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나시면 되는데 왜 그거 안 해요? 예수님이 가면 어떻게 하면 광야로 나간 이유가 뭐예요? 같이 모일 장소가 없어요. 중풍병 걸린 자가 고침받으러 왔더니 친구들이 메고 오니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지붕 뚫었잖아요. 더 이상 남의 지붕 뚫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광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정 남자만 5,000명, 7,000명, 4,000명. 그리고 여자들이 보통 더 많이 모이잖아요. 거기다 아기들까지, 할머니까지 하면요, 몇만 명이 모이는 장소로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산 위에 올라서 앉으사 설교를 합니다. 제가 그 자리 가봤거든요. 그 산상수훈을 했던 그 자리 갔더니요, 어떻게 몇천 명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다 들릴까? 가보세요. 들립니다. 자연 환경이 앞에는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죠. 그리고 언덕이 이렇게 쫙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야구장처럼 그러면 바다가 있고
해변가가 있고 해변가 위에서 바로 걸으면 5분만 걸어가면 이렇게 언덕이 있어요. 구릉진 언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나무들이 있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나무가 있어요. 그 바위도 있고 그럼 거기 예수님이 앉으시고 사람들은 그게 잔디밭처럼 돼 있습니다. 꽃밭처럼 돼 있어요. 쭉 앉아 있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올려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자연 환경 또 바람 이런 영향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쫙 들리게 돼 있어요. 신기합니다. 저는 마이크를 써도 목이 아픈데 우리 예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불러 모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복음은 원하는 자가 받습니다. 내가 시간 들여야 되고 내가 물질 들여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아파도 나와야 되고 힘들어도 나와야 되고 직장생활 해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그럽니다. 네가 진짜 원하느냐요. 열두를 혈류증을 앓은 여인도 어떻게 합니까? 율법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피를 흘릴 때는. 근데 그걸 깨고 찾아 나오거든요. 수많은 군중을 헤치고 기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거든요. 딸아 내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수련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의 큰 행사잖아요. 그때 많은 성령 역사를 왜냐면 다른 거 안 하고 세상을 떠나서 오로지 그것만 하잖아요. 그 직장 휴가 내려고 하는 것도 어렵고 또 학생들 시간 빼는 것도 어렵고 시험이다 뭐다 중간고사다 기말고사다 그런 거 있죠. 또 뭐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내가 오너면 오너대로 어려움이 있고 월급 받으면 월급쟁이로서의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과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은혜 받겠다는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지붕을 뚫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붕을 뚫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 보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환자를 고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로 사람들을 전도할 때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이 두 분을 데려오기에 한 부부가 10년을 공들였거든요. 10년을. 그리고 예언사역 신청해서 석 달을 기다려가지고 자기 순번이 왔는데 그걸 포기하고 이 두 분을 받게 하셨거든요. 석 달 기다렸는데 이 두 분에게 양보한 거거든요. 살리겠다고. 참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 영혼들을 데려올 때 그런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보하고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수련회뿐만 아니라 매일 드리는 예배들, 공적인 예배들 이런 자리. 예. 그러니까 그 대가를 지불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하나님 반응하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게 하시는 이유는 예배도 극대화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은사도 더 강력하게 풀어지고요. 또 함께 연합할 때 오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순종해서 하나님 주는 축복 있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받들어서 축복을 하면 교회적으로는 복이 있어요. 국가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하는 국가와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선택한 국가에 오는 저주와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연합할 때 오는, 그리고 연합을 하게 되면 두 개 교회만 연합해도 그 도시를 흔든다니까요. 강력합니다. 이거 마귀가 싫어요, 좋아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지금 좌파들이 공산 세력이잖아요. 공산 세력. 객관적으로 보세요.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나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나. 뭐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 북한애가 쩔쩔매잖아요. 돈 줘, 시간 줘, 비 다 맞춰. 그리고 막 우리 국군 장병이 수많은 사람이 죽고 폭탄 때문에 뭐 다리가 잘리고 배가 그래도 궁색한 소리 하잖아요. 궁색한. 북한에게 그걸 지시한 사람 북한 핵심 인사가 왔을 때 굽신거리고 인사하고 웃고 거기에 자식을 잃은 국방의 의무를 해서 자식을 보낸 그 부모는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피눈물. 이 상황을 우리가 아니면 이 민족을 깨우칠 사람이 없다니까요. 8.15 때 나가야 돼요. 8.15 때. 8월 15일 날 집회한다 그러더라고요. 8.15 때 나갑시다. 네, 저 나가려고요. 12시부터 5시까지니까. 나가야죠. 이제 말로 할 때가 아니에요. 말로. 네.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제 내가 너 간절히 가려고 했는데 너네 제발 좀 알아달라.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여러 형제 자매들이 병든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살 충동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기도해 줘 보세요. 그 사람 살아납니다. 저희가 뭐 국내뿐만 아니라 또 주일날 그 손님들이 오거나 또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 다 살아나요. 순종하는 사람, 저희 부족하지만 저희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즐겨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살아납니다. 호주에 가도 미국에 가도 캐나다에 가도 일본에 가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진리의 복음이 있고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보증으로 성령님 계시고 그 성령께서 부르심 따라 주시는 은사가 있고 그리고 진리를 전할 때 그것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이 말씀이 진실하다는 걸 하나님 증거해 주시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가는 곳마다 영원히 살아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정이 화복되게 되고요. 병이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요. 특히 10대 아이들 갈 바를 모르잖아요. 꿈이 뭐예요? 꿈이 없다고 그러고 아니면 잘못된 꿈에 세상에 도취돼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셔서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은 전하면 그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주원아, 너 친구들 많지 학교에? 네. 그 친구들은 학교에서만 웃고 그 다음날 지옥 가면 너 행복하겠니? 아니잖아. 그 예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영혼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건 우리가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그 하이드베이크 목사님이 주님의 심장 속에 들어갔대. 거대한 심장 속에 들어갔더니 심장벽에 지구촌에 거하는 사람들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름은 빛이 나고 어떤 이름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가 막 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거부하고 세상 죄를 지으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디 목사님이 그걸 놓고 통곡하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영혼들 살려고 중보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로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영적 세계가 모른다. 잘못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안 가르친다. 교회로 옮기셔야 돼요. 근데 그걸 가르치는데 모른다. 회개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배운 복음, 이 구원을 주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믿음은 어떻게 돼요? 믿음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죠? 순종이라고 읽죠. 믿음의 전문가는 뭐예요? 순종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분별해서 맞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 순종. 그러면 그 믿는 그대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걸 가리켜서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온갖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싫어하니까 모이기를 피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편안하게. 아니라고 편안한 신앙성을 이제 떨쳐버려야 됩니다. 아멘. 말세가 될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고, 모였다면 뭐예요? 진리를 들어야 되고, 들어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 모이게 힘씁시다. 기도에 힘씁시다. 예, 영의 세계에 더 사모합시다. 예, 그리고 서로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게 사탄이 그렇게 싫어합니다. 어둠의 왕국이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한국 강산에 이것을 저지하려는 흑암의 세력들, 원수의 이 세상의 신의 모든 계계는 밝히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 지어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받는데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쓰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